영성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를 드리시는 월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0편에서 56편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편 50편 한 편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시편 50편은 아삽이 썼습니다. 이 아삽은 다윗 시대의 성가 대장이었던 사람입니다. 시편 50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면서 때가 되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는 제사를 드린 것에 대해서 질책하면서 교훈하는 교훈시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것만으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의무를 다했다고 여겼습니다.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행위를 버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릴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신다라고 하시면서 전 우주적인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불길을 앞세우고 사방에서 무서운 돌풍을 일으키시면서 임재하시고 내려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과 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그런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판단하시고 또 공의를 선포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백성들아 들으라, 내가 말한다 라고 하시면서 너희들이 바친 재물은 내가 필요하지 않다. 이미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다 내 것이다. 내가 배가 고픈들 너희에게 달라고 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백성들이 드린 재물은 받지도 않고 그 백성들의 재물을 요구하지도 않겠다는 말씀이신데요. 재물을 바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들이 하나님께 향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물만 드리고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물은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에 그 마음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도 없었고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반복하여 그렇게 살면서도 때가 되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들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서는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13절에서는 너희가 가져오는 모든 재물은 헛된 재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와 아울러 악을 행한다는 것을 행하는 너희들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14절에는 우리가 드리는 월삭과 정한 절기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참 기뻐하시는데 그것이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지금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재물을 드린 행위만으로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고 또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뻐하며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랑하는 사람 앞에 있으면서 마음이 딴 데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4절과 시편 50편 14절과 15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감사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의 서원한 것을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갚으며 재난의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원하여 줄 것이고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는 첫째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계심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심을 감사하고 그래서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나를 보호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심을 감사드려야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현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감사가 없어졌나요? 내 입술에서 감사를 찾아보기 어렵나요? 그러면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 약속한 그 엄숙한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만 하지 않고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지요. 그러면 그 결단한 내용대로, 그 결단한 말씀의 내용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통하여 결단한 내용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드리는 것이 하나님께는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낙심하고 또 슬픔을 당했을 그때에 이것을 구원하시고 이 일을 피하게 하시는 분은 유일하신 구원자 하나님뿐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기쁨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나의 구원자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피할 길을 주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결국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지요. 16절부터 20절까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를 전하고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반복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흘려보내는 것, 가볍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책을 하십니다. 그리고 23절에 이 시편 50편의 모든 내용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하시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아멘. 사랑하는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올바른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예배, 예배와 삶이 다른 예배를 싫어합니다. 그런 예배자들을 싫어하십니다. 그런 예배자의 예배는 당연히 받지 않으시겠지요. 어려울 때 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코로나 상황을 겪고 있는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요?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일까요? 이 정도 하면 괜찮은 예배일까요? 교회에 모이는 예배, 영상으로 가정에서 말씀을 듣는 예배가 정말 전부일까요?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래서 기도하기보다는 나의 힘으로 해결하고 하려고 또 숨어 있지는 않고 계신가요? 각자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예배를 점검해야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모이는 예배를 드리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 이사야 말씀이 떠오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싫으셨구나. 말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자라고 말을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는 우리를 싫어하셨구나. 그래서 우리 예배를 받기 싫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며 회개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명성가족 여러분, 말씀 충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